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노아의 홍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세계가 큰 재난을 겪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만약 지구가 이 상태로 계속 지구온난화가 진행된다면 감당하지 못할 그런 엄청난 재난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질학자들도 오래전에 이 홍수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다만 언제 어떤 규모로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 그랜드 캐니언이나 이런 내륙 지방에 있는 그런 지질 지형들을 통해서 과거에 오래전에 이 지구상에 엄청난 큰 홍수가 있었다는 것을 그들도 인정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홍수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성경은 홍수가 왜 일어났고 또 이 홍수의 규모가 어땠고 그로 말미암아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를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홍수가 일어나기 전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사회의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그래서 홍수가 왜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간에 보면 자기가 창조한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탄하셨다고 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그만큼 기대를 많이 하신 건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포악과 죄악을 먹고 마시면서 마치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그 금단의 열매, 그걸 보니까 보암직 같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한 그 열매를 정욕을 따라 먹는 순간 그들이 이 에덴 동산의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린 것과 같이 오늘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 세상의 이 딸들의 그 아름다움, 다시 말하면 겉으로 드러난 인간의 정욕적인 것,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그런 본능을 쫓아 살아갈 때 결국 하나님은 그 타락한 땅에 부패한 그것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굉장히 가슴 아파하는 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가운데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데 바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입니다. 홍수의 규모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지구 전체로 임했고, 그리고 우리가 7장, 8장에서 보면 알겠지만 이 홍수가 1년 이상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홍수의 피해는 어느 정도였냐면 공기로 호흡하는 모든 생명 있는 그런 생명체들이 전부 다 죽고 멸망하는 전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살아났는데 그들이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그가 끝까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드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래서 홍수 이전에 타락한 그런 부패한 인간들의 이 사회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그 가운데에서도 타락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예배하고 방주를 만든 이 노아와 그의 가족과 그리고 노아를 통해 그 방주에 들어온 짐승들의 한 쌍들이 살았다는 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것은 홍수 이전에 인류는 엄청난 부패와 타락한 사회였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6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번성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가 약하고 힘없고 가난할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번성하기 시작할 때부터 사람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축복해 주시는데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부유하고 풍요를 누리면 누릴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을 멀리해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중요시 여기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에서 잠깐 우리가 편안함과 안락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쫓아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솔로몬이 나중에는 타락하긴 했지만 그가 참 지혜로웠던 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든지 해줄 테니까 구해보라 라고 했을 때 만약 솔로몬이 이 땅에서 잠깐 잘 살기 위한 어떤 명성이나 성공을 구했다면 그걸로 그냥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한 거죠. 하나님의 관계를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삶을 그렇게 축복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를 앗아간 홍수의 심판의 원인은 놀랍게도 사람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타락에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와 성도들이 타락해서 세상에 심판이 왔다는 겁니다. 세상이 멸망했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 이게 무슨 그리스 신화에 나올 법한 그런 표현이에요. 그 옛날에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뭐라고 해석했냐면 천사라고 해석했어요. 근데 이게 성경적인 해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천사는 인간과 다른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욕을 느끼지도 못하고요. 사람과 결혼해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을 입고 있는 사람과 하나 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해석하는 이것은 옳지 못한 비성경적인 해석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면 바로 믿음의 후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벨이 가인으로 인해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은 셋을 주셨어요. 그리고 셋을 통해 또 한 번 우리가 믿음의 후손의 족보들을 우리가 지난 창세기 5장에서 봤죠. 그리고 에노스 때에 이르러 가지고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그랬어요. 그때 비로소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예배하는 그런 믿음에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에녹이 300년 동안 아이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은 아이를 낳았다는 건 단지 아이만 낳았다는 표현이 아니라 아이를 낳고 잘 양육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갔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랬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변화한 거예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여기서 아름다움은요 그런 좋은 표현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여자의 매력,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섹시라든지 하여튼 이런 겉으로 이 치장하고 표현한 이런 여자들의 겉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로 절제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나 경외함도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자기 정욕을 따라 아내를 삼고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 자기가 집에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데 자기 눈에 좋아하는 대로 정욕에 이끌리는 대로 남자를 만나고 여자를 만나서 이복자식을 낳고 그렇다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풍지박산 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무너지고 악한 사회가 되겠죠. 그 가인의 후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그 라멕 아니겠어요? 라멕이 성공하고 세상에서 힘을 얻으니까 그냥 아다와 실라 막 이 두 명의 아내를 자기 정욕을 따라 삼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세상에는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부러워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금속 만들고 음악을 만들고 성을 쌓고 성공하고 세상의 좋은 것들을 다 누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믿음의 후손들, 즉 하나님의 아들들도 그들을 부러워하고 그 세상의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운 겉모습에 빠져 정욕대로 함께 섞여서 살았다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후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은 천사가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죄성을 가진 그런 인간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오늘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죄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쫓아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의 죄악과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욕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큰 기대와 사랑을 가지고 사람인데 똑같은 죄성을 가진 사람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함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다른 거죠. 겉모습은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자기의 아들이라고. 여러분, 아들이면 부모의 유업을 다 이어받아요.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신 이유는 그들이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특권과 축복을 유업을 그들에게 다 물려주시려고 작정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시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세상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에서 성공하고 누리고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살면서도 그렇게 잘 사는 것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도 그들을 쫓아 살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룩함이 깨지고 구별됨이 깨어져 버리고 그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가인의 후손들과 똑같이 뒤섞여 살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세상의 여인들은요, 허영과 사치로 멋을 부렸고 겉모습의 아름다움을 굉장히 뽐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사람의 딸들의 그런 이 유혹에 빠져서 자기의 거룩함도 믿음도 경건도 그렇게 다 잃어버리게 되고 타락하고
부패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요, 불신자들은 우리 인간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흥미거리, 육적인 욕구나 어떤 인간의 본성을 따라 사는데 주저함이 없어요. 그냥 마시고 싶으면 술 마시고, 취하고 싶으면 취하고, 담배 피고 싶으면 피고, 인간의 정욕을 따라 그냥 못할 짓이 없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반면 성도들은 어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이 저녁에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참 허구한 날 모여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바보같이 세상에 이렇게 좋고 우리 오감을 만족시켜주는 이런 흥미거리들, 재미거리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외면하고 때마다 모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만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스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상속자들이라는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의 아들, 딸들은 아무리 멋지고 잘나고 똑똑해도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아요. 그러나 믿음의 후손들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 믿음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이 축복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특권을 버리고 세상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의 흥미거리, 재미거리보다 못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쫓아 믿음으로 사는 경건한 삶보다 세상에서 흥청망청 먹고 마시며 여자들과 함께 마음껏 정욕을 쫓아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쫓아 추구하며 사는 그런 삶을 더 좋게 여긴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도요, 아벨이 믿음으로 드린 피의 제사가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몰라요. 아벨이 피의 제사를 드린 그것이 이 세상의 죄와 심판을 막아준다는 것을 모르고 삽니다. 왜 이 세상이 여전히 존재하는가? 오늘도 누군가가 자기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무서운 심판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진정한 예배가 사라지고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더 사라지면서 세상의 딸들과 세상의 불신자들과 뒤섞여 똑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인간은요, 고깃덩어리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인간은 원죄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인간에게 들어옴으로 생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했을 때 오늘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하고 하나님을 믿음을 저버리고 거룩함과 모든 구별됨을 상실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육신이 됨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영적인 존재가 죽을 운명에 놓인 육체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죄와 함께하겠어요?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정욕대로 본능대로 살아가는데 그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이 머물 자리가 있겠어요? 자기가 좋아하기만 하면 집에 아내가 있든 자식들이 있든 없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가서 다 먹고 가서 취하고 제멋대로 사는데 그 가운데 어떻게 성령이 함께 하시겠어요?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라는 찬양이 있어요. 인간은
이렇게 성령이 떠나가면 한낱 죄덩어리에 불과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4절에 보면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네피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네피림은 무슨 뜻이냐면 영웅이라는 뜻이에요. 장사, 장부, 세상에서 힘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당시 세상은 이렇게 힘 있고 강한 그런 사람들이 지배하는 아주 포악한 사회였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네피림은 검투사, 특히 글라디에이터처럼 땀을 쓰러뜨리고 잡아뜨리고 짓밟은 자를 의미하는데 폭력과 힘으로 지배하며 다른 사람을 약자를 괴롭히며 살아가는 그런 사회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약육강식, 정글 논리가 작용하는 그런 악한 사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믿음의 사람들과 세상의 여인들이 막 결혼하여 가지고 낳은 자녀들 중에도 네피림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한 자들이 기도와 은혜로 세상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이제는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힘,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이런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논리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들, 믿음의 후손들이 타락하여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경건의 후손들은 점점 사라지고 네피림과 같이 힘과 어떤 인간의 폭력과 인간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런 네피림의 후손들이 생겨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성공의 잣대를 크기와 양과 숫자로 치부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 세상에 가장 약한 분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아주 작은 겨자씨 믿음 그런 말씀을 하셨음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런 시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그런 시대는 심지어 교회와 하나님의 아들들조차도 세상의 힘과 어떤 양과 크기와 논리에 빠져서 그렇게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추구하는 네피림, 영웅 논리에 빠져 사는 그런 존재가 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이 소생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이라도 있느냐 그것으로 판단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그 희망의 불씨가 다 꺼진 거예요. 오늘 5절 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나님이 인간 지으심을 한탄하며 실망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믿음의 아들들은 믿음의 경건한 후손들은 다시 일어나 믿음을 지켜서 이 죄악을 막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부흥을 가져올 것이라고 하나님이 기대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불씨마저도 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육신이 됨이라 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사실 육체 때문에 정욕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결심해도 사실 몸이 말을 듣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인간의 이 얄팍한 힘만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나는 부족한 자라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고, 그렇게 자기가 부족한 것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누구도 세상에서 죄짓지 않고 살아갈 영웅이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이것을 알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죄짓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살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알기에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붙드는 것이죠. 노아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 타락한 사회 속에서 노아는 자기가 아무리 어렵게 살려고 해도 말씀 붙들지 않고는 죄짓지 않고 살 수 없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노아의 의로 여겨주신 것이죠. 그리고 노아가 그렇게 타락한 사회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큰 심판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해 주셨는데요. 13절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탄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앞으로 홍수의 큰 심판이 있을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믿음은 뭘로 나타났냐면 있지도 않을 것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그 말씀을 믿고 방주를 준비하는 것으로 노아의 믿음이 나타났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방주를 준비했는데 그게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자기 집을 구했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노아는 심판의 징조가 아직 보이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심판이 있을 거라는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노아가 그 말씀을 믿고 방주를 지을 때 망치 소리 나겠죠, 막 그랬겠죠. 그것은 뭐예요? 차차 큰 심판이 있으니까 너희도 깨달으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복음의 소리였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 홍수가 무슨 온다고 그러느냐며 사람들은 계속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며 노아를 오히려 바보 취급하고 미친 사람 취급하고 노아를 오히려 저주하고 욕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노아는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심판에 대한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방주 배를 만드는데 인생 전부를 바쳤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아가 방주 만든 기간이 120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노아가 방주 만드는데 120년 걸렸다라는 말이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수를 120년으로 정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120년 그의 인생 전부를 바쳐서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노아를 바보라고 했겠죠. 110년 동안 방주 만드는 일만 했습니까? 어리석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재밌거리 좋은 것이 많은데 무슨 방주 만드는데 인생을 다 바치냐고 사람들은
비웃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 누가 옳았어요? 노아가 옳았어요. 하나님은 정확히 120년 뒤에 무서운 홍수가 일어났어 모든 건물과 물건뿐만 아니라 숨으로 호흡하는 모든 생물들을 다 홍수로 쓸어가 버리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오늘 만들라는 이 방주는 네모진 모양의 배인데요. 이 배의 특징은 노가 없고 그저 물에 뜨기만 하는데, 그래서 오늘 15절 16절에 보면 이 방주는 그 장과 길이가 300규빗이라고 했어요. 300규빗이면요 한 규빗이 50cm니까 약 150m인데 엄청나게 큰데, 그러니까 노아가 인생 전체를 바쳐서 이 배를 짓는데 사용한 것이죠. 그리고 이 배는 3층으로 나눠서 칸칸이 막았고, 고페르 나무라는 것은 잣나무인데 잣나무로 아주 튼튼히 만들어서 안팎에 역청을 칠해서 물이 들어오지 않게 꼼꼼하게 노아가 만들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동물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칸칸이 들어갔는데 배가 흔들릴 때나 또는 휘청거릴 때에도 한쪽으로 쏠림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노아에게 지시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방주를 튼튼히 만들었는데요, 이 배의 문제점이 뭐냐면 한 번 들어가면 밖을 내다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문이 저 꼭대기에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노가 없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야 돼. 그리고 한 번 들어가면 밖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뭘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냥 끝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노아 식구들은요, 오늘 이 답답하고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나중에 보면 이 홍수가 일어났을 때 그 기간 내내 방주에 들어가서 그 답답하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짐승들을 돌보며 잘 지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 안에 들어와 믿음 생활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세상 밖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사실 잘 몰라요.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우리의 장래에 대해서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그냥 하나님과 기도하며 예배하며 그렇게 숨을 쉬며 살고 있을 뿐이죠. 어느 날 어려움이 닥쳐와도 언제까지 이 배에 있어야 하나? 언제 이 배에서 나갈 수 있나? 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이 방주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은 염려 없어요. 왜냐하면 이 배의 키를 붙잡고 조종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노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 힘으로 이 배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조종하시니까 굳이 밖을 내다볼 필요도 없고 밖이 어떤가 볼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조종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리고 살면 결국 승리하고 살아남을 수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것이죠. 우리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굳이 계약서를, 언약을, 약속을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완전한 분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계약서가 없으면 인간은 불안해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약서가 필요 없는 분이시지만 계약서가 없으면 불안해하는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은 직접 언약을 맺어주신 거예요. 노아는 아무리 큰 홍수가 오고 폭풍이 불고 비바람이 불어도, 그리고 방주 안이 답답하고 갑갑하고 그렇게 당장 내일이 어떤지 알 수 없는 그런
막막함 속에 있었어도 절대 불안해하지 않았었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배가 기울어지든지 또는 물결에 배가 흔들려도 노아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아는 하나님과 오늘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이 배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대로 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지만 이 배 안에 있는 너와 내 집과 이 짐승들은 하나님이 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눈이 머물고 있는 눈동자가 머물고 있는 곳이 어딜까요? 바로 이 방주 안 교회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 우리와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그 모든 좋은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예, 우리가 답답해요. 때로는 내일 언제 우리가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는 때로는 갑갑하고 불안하고 힘들어요.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늘 이 배에 키를 쥐고 계시고 이 배에 노를 젓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 오늘 성경은요, 이 노아 때 일어난 홍수가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정욕대로 마음껏 죄를 짓고 살아갈 때 그 결과는 전체가 그냥 멸망한다는, 전멸이었다는 것. 특히 믿는 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할 때 이 하나님의 진노와 무서운 심판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하고 싶고 세상의 재밌거리와 흥미거리를 쫓아 살고 싶은 그 마음보다 오늘 더 믿음의 예배를 지키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노아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이 홍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느라 인생 전체를 바쳤어요. 말씀을 믿은 그 노아는 결국엔 살았고 끝까지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의 보기 좋은 대로 사람의 딸들을 취하며 정욕대로 산 모든 사람들은 멸망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갑갑하고 힘들고 오늘 우리가 이 언제 배 안에서 밖으로 나갈 수 있을까? 그런 끝없는 기다림 때문에 아득해 보일지라도 오늘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